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삭개오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던 한 사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그 이름을 불러주시며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저하고 나눌 것은, 메시지 정리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삭개오를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키셨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삭개오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눴듯이 한 사람,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스포트라이트, 그 삭개오를 조명하듯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됩니까? 네, 우리 어린이들 메시지 잘 들었을 텐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요? 네, 어른들 대답하셔도 네, 키가 작고 또 부자 뭐 이런 표현들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 이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무화과나무, 돌무화과나무,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나무 위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무화과나무 있는 거 아세요? 구석 한켠에 딱 한 그루 있어요. 가서 보시면은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다른 종려나무 같은 거 마당에 있는 그 나무들은 쭉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잡아 올라갈 곳이 없는데 이 돌무화과나무는 사람 키 정도부터 가지가 옆으로 뻗었어요. 그래서 손쉽게 올라갈 수 있었고 당시 유대인들도 이 돌무화과나무를 기르면서 올라가서 나무를 따고 관리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키 작은 삭개오가 그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어요. 왜 그랬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이 굴뚝 같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찾아서 한 것입니다. 마음에 열정이 있었던 거죠.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이 마을에 지나가신다라는 것. 이 세리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은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다니는 사람들, 무역하는 사람들, 통관세, 무역하는 세금들을 많이 걷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익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문을 잘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셨던 그 예수님 만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이 삭개오의 열정, 노력 때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삭개오의 노력보다, 그 보고 싶은 열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그 열심이 더 컸던 것이죠.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서 이 여리고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여리고를 찾아오셨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여리고를 찾아오셨는데 이 누가복음 19장에는 어떤 일들이 뒤에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찾아오는 장면이 28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이 19장 28절이 시작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시는 주간이에요. 즉 예수님이 일주일만 있으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죽음을 앞둔 그 일주일,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을까요? 누구를 만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1분 1초가 아까운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방문하셨던 그 일, 삭개오의 열심보다 이 예수님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한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렸던 그 한 사람 삭개오를 찾기 위해 그 길 중에서 여리고성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친구와의 관계 힘들고 어렵고 관계가 끊어지고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삭개오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을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이 앞에 손님께서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청결한 자, 즉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아마 부모님이 이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면서 깨끗하고 청결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이름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삭개오가 왜 세리의 일을 하게 됐는지 그것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세리의 일을 역할을 했다는 것, 같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민족의 돈을 세금으로 받아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금을 걷는 공무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과는 달리 당시 이 세금 공무원은 월급을 받지 않았어요. 로마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은 것 중에서 바쳐야 될 양만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내 것이에요. 많은 세금을 거두면 거둘수록 내가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키가 작았다고 그랬죠. 키도 작고 세리였고 사람들과 관계도 끊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모을 수 있는 것은 이 돈밖에 없었던 것이죠. 2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뭐라고 합니까? 또한 부자다. 성경에서 부자라는 표현을 쓴 것은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부자라고 표현한 것은 굉장한 부자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뜯어낸 거예요. In my pocket, 내 것으로 다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의 뜻이 생각나잖아요. 깨끗한 자, 청결한 자, 의로운 자라고 부르기가 싫었던 거죠. 역겨운 그 이름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그래서 삭개오의 이름 대신에 어떤 이름을 불렀을까요? 어떤 별명을 불렀을까요? 욕심장이, 나쁜 놈, 강도, 이런 별명들을 불렀을 것입니다. 이런 별명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싫죠. 불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당시 사람들이 세리와 같이 어울리지 않았다. 밥도 먹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을에 방문하셔서 뽕나무 무화과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셨던 것이죠. 오늘날 보면은 이 삭개오는 세리장을 할 정도의 나이는 한 40세 이상이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30세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삭개오 선생님, 삭개오 씨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이 이름은 아무로 불러주지 않았던 그 이름이었어요. 사람들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았던 그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선입관, 편견 없이 많이 들으셨더라도 그것을 내어버리고 그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며 청결한 자,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이죠. 사람들이 포기했던 이 사람 삭개오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잊고 싶었지만, 부르고 싶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삭개오, 욕심장애로만 생각되었던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삭개오의 마음은 사람들 때문에 다 쌓였던 자신의 마음의 담장을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을 즐겁게 맞이하는 거죠.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이름처럼 깨끗한 자,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함께 나눌 세 번째 내용, 복음 덕분에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리고 그의 집에 함께 지내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삭개오는요 급히 그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였어요. 너무나도 그에게는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장면입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자신에게 찾아오셨을 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바로 구원의 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구원을 받은 사람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참된 기쁨입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이 누리는 참된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한 삭개오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8절의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 자신을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 회개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말로만 내 죄가 무엇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180도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만난 그 예수님의 기쁨과 감격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란 것이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진정 예수님을 만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또한 이 감사와 기쁨이 진정한 회개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내가 남의 것을 훔쳐 빼앗았으면 4배나 갚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정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나아가 순종하는 열매가 맺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을 지나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은혜들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맥주절에 하는 의미를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맥주절에 한 해의 첫 열매를 보리나 밀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것들을 고아와 객과 레위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도록, 함께 먹고 마시도록 쓰는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 우리가 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그것의 감사함을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누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구원받은 삶의 모습,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사가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여지고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어떻게 감사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일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 값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면 내가 살아가는 삶은 말로만 하는 삶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라면 내 삶에서 내가 진정 나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감사가 나누어지고 그 기쁨이 나누어져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